할렐루야. 저는 3월 한 달 기후변화 이런 총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총주제 말씀을 주제로 삼아 기후변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인 것인가 하면 공동체에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가정에 독특한 분위기가 있고 또 가정마다 부부 생활에 독특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분위기는 저희 아버지가 좀 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편안할 때는 아버지 무릎도비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사업가 출신입니다.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장인어른은 공무원 출신이세요. 공무원 출신에 독특함이 있어요. 시간대로 움직여야 되고 또 반듯한 그런 분위기, 여유가 없고 분명한 그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달라요. 그것이 분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기후로 표현해서 그 기후가 어떻게 변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의 관계가 좋아지기도 하고 공동체의 관계가 나빠지기도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4장에 가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해주고 부모가 축복을 해줬지만 그가 감정의 기후를 잘못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망쳐버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못된 기후를 그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관계와 그의 영혼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나를 죽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두려워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절히 간구하는 그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정의 기후 변화를 잘 다스려야 함을 교훈을 받았고, 우리가 감정의 기후 변화를 잘 다스려야 하는 이유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사 관계를 잘 관리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난 여러분 모두가 좋은 관계 가운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분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다시 한번 해보세요. 우리 좀 친하게 삽시다. 네, 오늘은 두 번째 주에 불안정한 기후 따라해보세요. 불안정한 기후. 오늘 본문 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한 달 동안 설교하는 주제를 실어놓고 본문을 다 심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계속 읽어보라는 얘기예요. 할 일이 없어서 제가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포스터를 붙이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묵상해보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이 말씀을 쓱 지나가면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이해가 되지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바울이 이런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놓칩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아주 중요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을 읽어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입니다. 언약. 남자들은 남자의 피피를 다 자르라는 거예요. 이게 표준어로 삼아서 나와 너희가 나하고 너하고 세운 언약, 약속이다, 이런 말입니다. 수천 년을 이어온 하나님과의 언약을 바울은 마치 거부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것 같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 우리, 즉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도리어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할례파는 육체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왜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파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무슨 뜻일까요?
바울은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 자신이 유대인의 뿌리 가운데 자기는 출생했고 오늘까지 내려왔던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적, 전통적 이 이력서를 말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찾아봐야지.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는 것은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던 자기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도 자신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자신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자기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해로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배설물에 여긴다. 그 이유는 이쪽이기 때문이다. 이쪽. 비유와 비교를 하면서 대칭법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 보려고 바울은 아마 밤이 새면서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썼을 거예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다. 시브린 중에 나는 시브린이다.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대로 자신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8일 만에 자기는 분명히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은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이고 유대인 중에 나는 유대인이고 율법에 흠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또 그리스도 예수를 신흥 종교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종교를 위협받을까 봐 자기는 주동을 해서 권한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그러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착각이었죠. 그러면서 3장 6절에서 열심으로는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박해했다. 얼마나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했는지 몰라요. 교회를 박해했다는 말은 교회 공동체를 박해했다는 말이기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어렵게 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나는 전혀 흠이 없다. 바울이 이랬던 3절에서 6절까지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정통적인 유대인의 신분으로 대단한 삶을 살았다. 그러던 내가 살아가는데 유익하던 이 신분을 다 버렸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이전의 유대인의 신분으로 누리던 혜택을 가금하게 나는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쪽을 버린 이유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다메섹 교회에서 만났고 이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나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산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은 자신이 왜 이전의 신분을 베렸는지 그렇게 화려했던 이력서를 왜 다 버려버렸는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지금껏 나의 신분으로 주어졌던 모든 혜택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유대인으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그것을 배설물로 나는 여깁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나 자신이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는 지금 내가 가진 의는 이전에 철저하게 지켰던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시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분명히 그는 또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난 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기후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종교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줘야 되고 나에게도 유익이 되어줘야 되고 어느 특정한 신께 영광이 되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학을 가지고 살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니 뭔가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범죄하고 난 다음 가인과 그의 아버지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 사람의 형상이 된 거예요. 즉 불안정한 기후의 사람으로 변했다 이거예요. 불안정한 기후. 먼저는 안전한 기후예요. 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 안전하지. 최고의 절대자와 최고의 관계를 살아가니 뒷배를 다 봐주는 거야. 뒷배. 정치 어느 정치인에게 속했느냐 뒷배를 봐주지 안 보자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뒷배를 봐주는 인생이니까 안전한 인생이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러나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불안전한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죄인의 모양으로 바뀐 것입니다. 즉 그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의 형상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계속 죄인의 죄인을 낳고 죄인의 죄인을 낳아서 인생들은 복잡한 거예요. 막 불안전한 기회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존재에서 범죄함으로 불안전한 존재로 됨으로 사람의 감정과 관계도 불안정한 관계로 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안정한 감정과 관계의 기회를 가진 자들에게 끊임없는 자신을 죽이는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말이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노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야, 가서 말하는 거야. 야, 감정을 좀 다스려봐. 그리고 관계 깨면 너도 힘들어. 좀 안정된 기후 가운데 좀 살아라. 그래 니네 부모도 편안할 거 아니니? 네 마음대로 살면 니네 부모도 불안하고 편하지가 않아. 너도 편하지 않아. 네 주변 사람들이 좀 안정이 될 거 아니니? 계속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막 불어대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때는 편하지만 뒷이야기가 힘들어진다 이거예요. 다 경험해 본 것 아닙니까? 가인은 급격한 감정의 기후 변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동생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불안정한 기후, 불안정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불안정한 기후, 관계가 깨진 관계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의 반전하는 은혜야. 반전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율법으로부터 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찾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뭐와 관련된 것들이라고요? 육체와 관련된 것들 때문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그것입니다. 율법이 그것입니다.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 그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거나 사람이 변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칼빈이 말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래서 불강력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원하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절규입니다. 사도 바울도 담에서 또 생겨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우월주의 선민 사상 가운데 살았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나라를 건설했던 다윗 왕 시대가 오기를 도래했던 것입니다. 나라가 어수선하고 복잡할 때 다윗 왕이 딱 출현해가지고 목동 출신이 나라가 왕이 되어서 통일왕국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를 기대했던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런 나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은 그들은 모세 같던 지도자, 통일 왕국을 이뤘던 다윗 같던 지도자를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안타깝지요. 그런 메시아가 와서 유대를 왕국을 세워주고 전 세계에 탑되는 놀라운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언제 오실는지 모르는 메시아가 왔을 때 자신도 준비되어져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신도 할례를 받았고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철두철미한 계획과 결단으로 무장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는 그를 의지하고 그가 붙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부질 없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참된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을 통해 하나님과 좋은 감정의 기후, 관계의 기회를 갖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 옛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였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과음가정 여러분, 오늘 9시 30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의를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다운 기후, 안전한 기후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안전하게,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간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의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그 의를 찾는데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신분으로서의 혜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버렸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적 혈통도 버렸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11인 중에 11인이라는 그의 자부심도 버렸습니다. 자존감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흠 없이 율법을 지켰던 명예도 버렸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버렸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참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이유가 나를 위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거의 율법이 피로서 정결케 되더니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고 히브리서 9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안정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께 집중하는데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그런 장애물들은 어떤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명예입니까? 물질입니까? 혹은 자녀입니까? 아니면 내가 내 속에 꼭꼭 담고 있는 우상숭배입니까? 이것이 제일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명예, 물질, 자녀, 잘 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렇게 설교했고 또 저도 그렇게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명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권면합니다. 자녀가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잘 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러한 영광을 선포하는 자녀들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바울은 전에는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잘 나가는 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죠. 그러나 성령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영혼이 원하는 것,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 뭐 때문에? 육체의 소욕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속사람, 불안정한 쪽을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안정된 쪽을 원하고 계십니까? 육체의 소욕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을 원하십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확신한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의 원하심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는 불안정한 기회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성령의 안정된 기후 가운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면서 나도 부족하다 오라는 곤곤 사람이라다 누가 나를 도울 것인가. 이것은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을 삼아야 된다고 말하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내 주변을 좋은 관계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